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죠. 그리고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사건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면 이 베드로의 집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제 선교센터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사역하실 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로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르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요, 또한 자녀가 있을 것이고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보는 눈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요, 중한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위중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의 일을 그만뒀으니까 수입원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 있는데 장모님한테도 제대로 사위노릇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 아닌가요? 그동안 집안을 돌보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가정을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베드로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문제를 인볼브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나병 환자의 사건이나 백부장의 하인의 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병을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장모의 병이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먼저 찾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곳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먼저 찾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니 주도적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그로 인해서 가정이나 사업에 소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일에 관여하여 주시고 내 일을 감당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얼마나 수고하고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 보세요. 자신의 잡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셔서 헌신하는 모습. 권사님들 보세요. 집사님들 보세요. 지난주에도요, 이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화요일날 나오죠, 목요일날 나오죠,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이 데코레이션을 하셨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가정일이 먼저입니다. 내 자녀가 먼저이고 내 비즈니스가 먼저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히요, 교회 일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소홀할 수 있고, 봉사하는데 소홀할 수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주의 일과 내 일을 동시에 잘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일과 내 일을 동시에 잘할 수 없는 그 환경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할 때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와 내 직장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분주하게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잘 뛰었을 때 일이 잘 되든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일이 더 잘 되든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일을 하면은요, 내 능력만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내 일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상이 두 가지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보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물질을 더 축복해 주시고 은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시간을 더 허락하여 주시면 그 물질과 은사와 그리고 또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요, 매년 선교를 갔어요. 매년 일주일이든지 2주일이든지 시간을 내셔서 병원 문 닫고 선교를 갔어요. 물론 자비로 가시는 거죠. 게다가 병원 문을 닫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의술을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였을 때 병원은 나날이 번창했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 소망하는 것이요,
그 고백이 바로 그 의사, 그 장로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의 보상은요, 내세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삶은요,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보장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시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더 능률적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캔디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캔디 가게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캔디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집을 수 있는 한 움큼이 1불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자기의 주머니를 펼치고 아저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불 주고 난 뒤에 아저씨 손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담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되었잖아요. 치유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즉시 예수님 앞에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보세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요, 열병으로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즉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비전이 달라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립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나요?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물론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일은요, 이유가 있다면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가 없이 그냥 맡겨진 일만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냥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요,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팀 얼마나 좋아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때 찬양팀이 부르는데 백그라운드 보니까 너무 또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갖고 시작된 내 주님의 은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중한 열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겉모습을 보면은요, 형편없을 거예요. 얼굴도요, 제대로 씻지 못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머리도요, 어느 정도 흥크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녀의 마음은요,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차고 넘치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여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간증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일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I have to 일꾼입니다. I have to. 의무감에서 맡겨졌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의무감으로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 I love to 일꾼이 있답니다. I love to. 그런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복된 성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명한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은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은혜 충만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우리는 I love to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은요, 주례하기 전에 프리메리탈 카운슬링을 할 때부터 보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손붙잡고 있고 눈빛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와, 그거 뭐 하여튼 좋아요. 그렇죠? 수창 형제, 그 모습이에요. 그럼 내추럴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평생 그 신혼 때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평생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지금 남아있고 그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운데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것이고, 또한 처음 만났던 그 연인의 그 모습에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그 신혼의 꿈을 갖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그 부부는 행복할 것이고요,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지금도 남아있고 간직되어 있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감사와 감격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물밀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I have to 일꾼이십니까? I love to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I have to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I love to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인사하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언젠가 들으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교인들끼리 서로 인사 안 한답니다. 다 인사 안 한 게 아니라 몇 사람하고 인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인사를 안 하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끼리 인사를 안 하고 서로 하이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기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하시는데 인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집사님, 긍휼히 여기세요. 그냥 불쌍히 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한테 인사하시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다 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이 함께 더불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I love to 일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잘 간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엉뚱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수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 없는 섬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 신년 저녁 집회 주제가 뭐라고 했죠? 회복이에요. 회복. 제가 올해 사역을 하면서 계속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19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2018년에 깨진 부부의 관계가 2019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면 이제 2019년도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끼리 좀 소원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2019년도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회복의 역사를 바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жил머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대신 앓았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야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부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담당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안 살았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2018년 12월에 그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시고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십시오.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단 한 번도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나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요,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앞길을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집안의 큰 문제거리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많이 귀 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귀 기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판단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이 다가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겼을 때
나보다 능력 있으신, 내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주시고 친히 담당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모든 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아픔에서 이겨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번 한 주를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다 감당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연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타이밍 속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모든 문제들을 친히 담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